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덕으로 복수한 별땅마님, 경상도 선산의 깊은 골짜기 45 살선비 강필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끝이었다. 정나나, 준아, 이제 너의 곁으로 간다. 지난 겨울 돌림병이 돌았다. 아내 정나는 그의 품에서 식어갔고 6살 아들 준이는 그의 품속에서 숨이 끊어졌다. 약초를 구하러 눈 덮인 산을 헤맸지만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다. 내가 무능해서. 그가 발을 내디디는 순간 천둥이 치며 번쩍 그의 눈을 가렸다.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 백발의 노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구나. 노인은 뭔가를 그의 입에 넣었다. 쓰고 매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건 300년 묵은 산삼이요. 그대에게 새 생명을 주는 약이지. 그가 알았다. 깨어났을 때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눈이 밝아졌고 귀가 밝아졌다. 손에 힘이 넘쳤다. 옆에 있던 바위를 들어 올렸다. 사람만 한 바위가 가볍게 들렸다. 이 힘은 죽은 이들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여.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시게. 그게 속죄여.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강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다. 죽으려 했는데 하늘이 날 붙잡았구나. 그날부터 그는 산중에 운막을 짓고 살았다. 약초를 캐고 병자를 치료하며 하루하루를 속죄하듯 살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선물은 곧 비오는 밤 진흙투성이가 되어 나타날 것임을. 열애를 살았으나 시 하나 못 남긴 연아. 오늘 밤으로 이 집을 나가거라. 전둥 같은 호통에 별당이 흔들렸다. 28배의 별당만 소음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에 쥐 옥녀가 떨렸다. 진정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다. 딸아, 역관의 딸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시집은 내가 잘 골라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잘못 골랐다. 열애전 한양제일의 역관 김윤겸의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만석짜리 최참판이라는 말에 소은 이곳으로 시집왔다. 명문가가 아니라 착취의 소굴이었다. 눈마다 소작인의 눈물이 스며 있었고 곳간마다 빼앗은 곡식이 쌓였다. 즉실이 아들 둘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있을 자리는 없다.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첩의 아들이었다. 남편 최진사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도 어쩔 수 없으니. 그 한마디에 열애가 무너졌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소운, 젖은 옷에 옷보퉁이와 쌀자루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다. 지 없는 년이 복도 없지. 섞어져라. 등 뒤로 시어머니의 저주가 쏟아졌다. 번개가 번쩍. 전이 땅을 올렸다. 어디로 가지? 진정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친척들은 몰락한 여관 집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걸었다. 비를 맞으며 진흙을 밟으며 달성에서 선산으로 이어지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발이 미끄러졌다. 아, 몸이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팔뚝이 바위에 긁혔다.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다. 이렇게 죽는 건가? 눈을 감았다. 차라리 편할 것 같았다. 그런 밤 여인이 웬일로 나타났을까? 깊은 목소리, 안개 사이로 등불 하나가 흔들렸다. 건장한 최고의 사내가 다가왔다. 상투를 틀고 머리띠를 묶은 선비 차림이었지만 어깨는 장사처럼 넓고 팔은 단단했다. 길을 잃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주애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손을 내미시오. 그가 손을 내밀었다. 큰 손이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떨릴까? 열애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가 그녀를 단번에 들어올렸다. 마치 아이를 안 듯 가볍게. 얼마나 굶으셨습니까? 며칠을 굶은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밥부터 드셔야지. 그는 그녀를 업었다. 비바람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소운, 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빗물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묘하게 안심되는 체온.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릴까? 강필 역시 가슴이 뛰고 있었다. 정난을 잃은 뒤 처음으로 다른 여인을 품에 안고 업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함께. 이 여인도 나처럼 버려진 사람이구나. 움막은 돌로 쌓고 집으로 엮은 집이었다. 벽에는 말린 약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강필은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었다. 말린 고기를 잘게 썰어 함께 끓였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밥그릇을 받는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손끝이 절렸다. 또 한 번 떨림. 한 숟가락 떠먹자 눈물이 터졌다. 왜 우십니까? 아무도 제게 밥을 차려준 적이 없었어요. 시집에서 열애전은 늘 남에게 밥을 차렸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인데. 강필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여인도 나처럼 모든 걸 잃었구나.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차려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소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밥그릇에 똑똑 떨어졌다. 하늘이 이 사람을 보낸 것일까? 밖에서는 빗줄기가 약해지고 장작불이 고요히 타올랐다. 온막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에 겹쳤다. 세상에서 버려진 두 영혼이 그렇게 처음 만났다. 그날 밤 소은 잠들지 못했다. 움막 한쪽 구석 집단 위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옆방에서 강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등에 남아있는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가 미친 거 아닐까? 첫날 본 사람한테. 하지만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강필 역시 비척이고 있었다. 정난아, 미안하다. 나는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용서해다오.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 괜찮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사울이 흘렀다. 소은의 팔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다. 강필이 지워붙여준 약초 덕분이었다. 이제 고동은 괜찮으시겠소? 예, 덕분에 많이 낫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일손을 좀 거들어 주시오.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웠다. 태벽이었다. 동이 트기도 전 두 사람은 약초밭으로 올랐다. 부립 끝에 이슬이 맺혀 있었고 새소리가 사너리를 채웠다. 도는 손에 작은 삽을 들고 흙을 뒤집었다.
이건 인동초요. 강필이 말했다. 겨울에도 푸르지. 사람의 열을 내려주고 독을 몰아내지. 그는 약초 하나하나를 짚어주었다. 소은 듣는 이의 귀가 아니라 배우는 제자의 눈으로 그의 손끝을 따라갔다. 사람이 병들면 무엇이 먼저 아프다 생각하시오. 몸이 아니겠습니까? 강필이 고개를 저었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이요. 몸은 마음을 따라 병들고 흙은 손길을 따라 굳어버리지. 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굳어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점심때가 되었다. 소은 인동초를 뜯다가 발을 헛디뎠다. 핫! 강필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소원의 숨소리가 그의 목에 닿았다. 강필의 굵은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괜찮으시오? 강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 소은 황급히 물러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조심하시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날 밤 소은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사람의 체온이 아직도 허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손으로 허리를 만져봤다. 뜨거웠다. 나 정말 미쳤나 봐.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열애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떨림. 그게 나쁘지 않았다. 강필 역시 뒤척였다. 오늘 너무 가까웠다.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었다. 약초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여인의 향. 정나나. 나는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됐나 봐. 나쁜 사람은 아니니 용서해다오. 하늘의 별이 반짝였다.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어느 날 소은은 우연히 바깥에서 강필이 바위를 들어 옮기는 걸 보았다. 사람 키보다 큰 바위였다. 을차. 그의 팔 근육이 팽팽히 솟았다. 바위가 굴러가자 땅이 울렸다. 소은 숨을 삼켰다. 선비님, 그건 어찌 그런 힘이? 강필이 피식 웃었다. 놀라셨어요? 예,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옵니다. 하소, 하늘이 잠시 빌려준 힘이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 힘은 나에게 준 선물이요. 버리자 선물이요. 버리라니요. 듣기 싫지 않다면 이야기에 드리리다. 나는 본디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던 선비였소. 글은 제법 했지만 운이 따라주질 않았지. 30이 넘어 장가를 들었소. 가난한 집딸 정난이었소. 마음이 곱고 웃음이 참은 여인이었지. 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아들이 태어나자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소. 그의 시선이 멀어졌다. 하지만 지난 겨울 돌림병이 돌았소. 나는 약초를 찾아 헤맸소. 눈 덮인 산을 넘어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늦었더군.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내 품에서 식어갔고 6살배기 아들은 내 품속에서 숨이 끊겼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살아있는 게 죄였소. 그래서 이 산에 올라 죽으려 했소. 하지만 하늘은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소. 약초군 노인이 나타나 산삼즙을 먹였고 이 힘이 생겼지. 강필은 손가락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이 힘은 죽은 이들이 그대에게 준 선물이요.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시게. 약초군 노인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소. 소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이 산 속에서 사람을 고치고 사신 겁니까? 그렇소. 병든 이를 치료하고 군주인이에게 밥을 나누며 살았소. 그게 내 속죄요. 속죄라니요, 선비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만 살았소. 그게 죄요. 소은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선비님, 사는 것도 용기입니다. 죽은 이를 위해 사는 것, 그게 진짜 속죄지요. 강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말, 내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과 같수. 순간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아내를 닮았소. 소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제가 닮았다고 하셨나요? 눈물이 빙돌았다. 선비님, 미안하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아니에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저도 선비님이 좋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날 오후였다.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제발 도와주십시오. 빗물에 젖은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왔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메말랐다. 열이 사흘째 내리질 않아요. 약방에서도 손을 댈 수 없다 해서 강필은 곧장 아이의 맥을 짚었다. 열독이 온몸에 퍼졌구나. 이대로 두면 폐가 멎는다. 그는 재빨리 약초 꾸러미를 풀었다. 물을 끓이시오. 예. 소은이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지폈다. 끓는 물에 인동초, 패모, 감초가 들어갔다. 쓴내와 단내가 뒤섞였다. 강필이 숟가락으로 약을 섞으며 말했다. 이 약을 밤새 조금씩 먹이시오. 열이 떨어지기 전엔 아이를 재우면 안 돼요. 여인은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말했다. 은희님, 어찌 감사해야 할지. 감사할 건 없어. 이 아이가 살아야 내가 산다. 생각하시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소은 강필 옆에서 약을 젓고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손끝이 약초를 다루는 모습은 섬세했다. 마치 생명을 쓰다듬는 듯 했다.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손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새벽녘, 아이의 열이 천천히 내려갔다. 고르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살았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여인이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때 처음으로 눈앞에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순간을 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아픔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여인이 쌀자루를 내밀었다. 이건 제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강필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받을 수 없소. 예, 대신이 약초 씨앗을 가져가시오. 그는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밭 한쪽에 심으시오. 자면 나눠 쓰고 팔면 빚을 갚으시오. 이 귀한 걸 정말 주시는 겁니까? 약초는 나눌수록 퍼지는 법이요. 혼자 가지면 썩지만 나누면 숲이 되지. 여인은 흐느꼈다. 은희님,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다. 소원이 물었다. 선비님, 이렇게 약을 나누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 그럼 왜 계속하십니까? 강필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대답했다. 남는 게 없으니 남는 게 있지. 소위 고개를 기울였다. 욕심이 남지 않으니 마음이 남는 것이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들고 갈 건 그 마음뿐이요. 그 말이 손에 가슴을 울렸다. 선비님, 왜 그러시오? 저 선비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열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따뜻함이에요. 강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요. 예, 당신과 함께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다. 강필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훈, 이 늙은이가 주제넘지만 아니에요. 소희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전 이미 선비님 사람이에요. 정말요? 예, 이 산에 쓰러진 그날부터요. 강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소은,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원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며칠 뒤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찾기 시작했다. 병든 아이, 기침하는 노인, 손에 굳은 살이 밝힌 농부들. 그들은 약을 얻으러 왔다가 밭을 일구고 약초를 심고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강필 선비의 약초와 손마임의 손길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 소문이 달성 장터까지 퍼졌다. 무슨 소리냐? 산속 선비가 약초를 공짜로 나눠준다고? 최진사가 장부를 내려쳤다. 옆에 있던 마름 대성이 고개를 숙였다. 예, 나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빚을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약초를 팔아 돈을 벌고 그걸로 빚을 갚겠다 합니다. 죄진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그것들이, 감히 그는 장부를 집어들었다. 소장료 3마리자, 오픈 미납시 노비 전환. 먹물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 장부가 이 집안을 일으킨 것이다. 백성들이 감히 이 법도를 어긴단 말이냐? 대성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는 10살 때 빚 때문에 팔려와 종살이를 했다. 손재주가 좋아 장부를 쓰는 일을 맡았고 이제는 최진사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하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충직함 뒤에는 양심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대성은 등잔불 아래에서 장부를 다시 펼쳤다. 정시댁 소출 5시자, 미납으로 장녀로 데려움, 김가댁빚 7서, 논절반 몰수, 24 병원 중 감면 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내려놓았다. 이 장부엔 사람이 아니라 숫자만 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다. 촛불이 꺼지고 방안이 어두워졌다. 강필 선비라면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는 결심했다. 며칠 뒤 한밤중 대성은 장부를 몰래 베껴들고 밝기로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살아난다. 산길을 헤맸을 때는 새벽녘이었다. 강필 어르신, 소마임, 대성이다. 헐떡이며 외쳤다. 강과 소희 황급히 나왔다. 이게 최참판의 장부입니다. 손에는 젖은 장부가 들려 있었다. 장부, 이 안에는 빚, 착취, 인신매매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소장료를 못 낸 집의 딸들을 팔아넘긴 기록도 있습니다. 얼굴이 굳었다. 그게 사실이요? 예, 전 그 집에서 18년을 보며 다 봤습니다.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이 죄를 씻고 싶습니다. 강필이 조용히 장부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 먹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한자 한자 고통이 남아 있었다. 이걸 어찌하려 하오?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오. 강필 어르신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법을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필은 장보를 덮었다. 대성? 예, 죄는 이미 고백으로 절반이 사라졌소. 이제
남은 건 살아서 갚는 일뿐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돌려주시오. 예, 소위가 나섰다. 이 장부를 불태우지 말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진실은 감추면 썩지만 드러내면 자랍니다. 대성의 눈에 빛이 돌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장터. 그날 밤 비는 그쳤고 하늘은 먹구름이 흘렀다. 불빛 아래에 사람들이 모였다. 대성이 장보를 펼쳤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최참판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있네. 이자 사말이라니. 이건 사람 잡는 법이야. 세상에 내 딸도 여기 적혀 있다. 분노의 웅성이 커졌다. 그때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여기서 말해도 되느냐? 최참판댁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사람들이 주춤했다. 그때 소희가 앞으로 나섰다. 흰 저고리와 청치마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권세는 하늘을 찌르지 못합니다.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저는 최참판댁의 열애를 며느리로 산 사람입니다. 씨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났지요. 저 여인이 그 별당마님 그렇다더라. 몇 관집 딸이었다지. 손이 비녀를 뽑아들었다. 이 비녀는 제 친정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표 삼아 증언하겠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향해 외쳤다. 저 장부는 거짓이 아닙니다. 최참판은 백성의 피를 팔아 별을 샀고 백성의 땀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파도 소장료를 세게 먹이고 죽어도 빚을 남겼습니다. 장터가 술렁였다. 맞다. 저 여인이 본 사람이다. 우린 그 집에 당했어. 그때 강필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잠시만 그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웠다. 여러분, 피로 갚는 세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흙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땅을 손으로 짚었다. 흙은 바려도 남을 밟지 않습니다. 흙은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이 장터는 그런 세상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대성이 외쳤다. 공정값 장터를 만듭시다. 이자 없는 거래, 강탈 없는 시장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게 가능할까? 우리끼리라면 가능하지. 그래, 이제는 사람의 값으로 살자. 그때 칼을 든 사내들이 장터를 포위했다. 감히 최진사가 말을 타고 나타났다. 뒤에는 장정들이 따랐다. 이것들이 감히 나를 욕해. 저건 반역이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물러섰다. 죄진사가 칼을 뽑았다. 대성. 내 놈이 배신했구나. 그가 대성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 순간 쾅! 강필이 그 앞을 막아섰다. 맨손으로 칼을 붙잡았다. 넌 누구냐? 죄진사의 눈이 커졌다. 강필의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 했지만 오늘은 달라야겠소. 그가 손에 힘을 주었다. 철컥 칼이 맨손에 부러졌다. 유압. 죄진사가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저게 사람의 힘이냐. 하늘이 보낸 장사다. 강필이 최진사를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백성을 짓밟지 마시오. 흙은 발표도 살아나지만 사람의 원하는 대로 대대손손 남는 법이요. 그때 말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관우와 사도가 나타났다. 무슨 소동이냐? 대성이 장부를 들어올렸다. 사또, 날이 이 장부를 보십시오. 최참판대의 악행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다또가 장부를 받아들였다. 눈을 크게 뜨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냐? 예, 제가 직접 쓴 장부입니다. 사또가 최진사를 돌아보았다. 최진사의 장부들을 어찌 변명하겠느냐. 그건 인신매매, 불법이자 병자학대, 이건 명백한 범죄다. 타도가 외쳤다. 최참판 제사는 임시 동결한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택 연금하라. 군졸들이 최진사를 끌고 갔다. 이럴 수가. 끝났다. 끝났어. 장터가 환호로 들끓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사람들이 강필과 소에게 달려왔다. 은인이십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보는 법입니다. 이제 거짓의 씨앗은 흙에 묻히고 진실이 싹틀 것입니다. 그날 밤 장터 한가운데에는 새 깃발이 세워졌다. 공정값 장터. 그 아래에는 백성들이 써붙인 문구가 바람에 흔들렸다. 이 장터는 곡식을 파는 곳이 아니다. 사람의 말을 되찾는 곳이다. 운으로 돌아온 두 사람. 소훈이 강필의 손을 잡았다. 비가 묻어 있었다. 다쳤잖아요. 괜찮긴요. 어서 약을 발라야죠. 소은 약초를 지어 그의 손에 발랐다.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강필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은. 예, 당신이 있어 나는 다시 살 수 있었어. 소은의 손이 멈췄다. 저도요, 선비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강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소은 그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다. 약초 향기가 온을 가득 채웠다. 석 달 후 비가 그치자 달성의 들판은 새 생명을 품었다. 겨울 내내 얼었던 흙이 풀리며 약초 싹들이 고개를 들었다. 그 위에 새 기둥이 세워지고 대문이 달렸다. 그리고 그 위로 큼직한 현판이 걸렸다. 달성 약초원 글씨는 강필이 직접 붓으로 쓴 것이었다. 굳건하고도 부드러운 획, 마치 흙의 순결이 스민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게 바로 강필 선비님과 소은마님이 세운 약초원이라지. 이제 병이 나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더라. 약초 팔아모으니 절반은 가난한 이들의 몫이라 하더구먼.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마당 한가운데 소은이 섰다. 그녀는 이제 29, 빛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곳은 권세를 세우는 집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강필 선비님과 소은마님, 만세. 강필은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소은, 당신은 정말 강한 여인이요.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았다. 달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소은, 예, 이제 함께 살아도 되겠소. 손의 볼이 붉어졌다. 저는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제대로 물어야 할 것 같아서 강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은, 나와 혼례를 올리겠소.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 강필이 그녀를 안았다. 고맙소. 내 평생의 마지막 사랑이여. 저도요. 선비님은 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예. 열애의 결혼 생활에서도 진짜 사랑은 처음이에요. 두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다. 그날 밤 강필은 조심스레 그녀의 비녀를 풀었다.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아름답소. 부끄럽습니다. 나도 떨리요. 선비님도요. 그럼요. 오랜만이니까. 소은이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천천히 해요. 그럼요. 그는 그녀를 안았다.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사람의 마음이 그날 밤 비로소 녹아내렸다. 다음 날 아침 소우는 강필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이게 사랑이구나.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 알게 된 행복이었다. 강필도 눈을 떴다. 잘 잤소? 예, 선비님은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편히 즐겁게 잔 적이 없었소. 두 사람이 웃었다. 한 달 뒤 장터에 젊은 약초 장수가 나타났다. 소음마님, 이 약초는 제가 직접 태운 겁니다. 그는 혼창키에 웃는 얼굴이 밝았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강필의 눈썹이 꿈틀했다. 저 젊은 놈이 왜 자꾸 소운을 쳐다보나? 그날 저녁, 강필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선비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럼 왜 저녁도 안 드세요? 입맛이 없어 피식이 웃었다. 혹시 낮에 그 약초 장수 때문이세요? 강필의 얼굴이 붉어졌다. 선비님, 전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저는 그저 강필님이 제일 좋습니다. 강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이요? 당연하죠. 든든하고 따뜻하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잖아요. 강필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운, 사랑하오. 저도 사랑해요, 선비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여름이었다. 배가 자결하는 어느 날 옛 시댁을 다시 찾았다. 강필이 물었다. 꼭 가야 하겠어? 예, 이젠 정말 끝을 내고 싶어요. 함께 가겠소? 아니에요. 혼자 가야 해요. 이건 제 어머니니까요. 강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빨리 돌아오시오. 예. 최참판댁은 기는 깨졌고 마루는 삐걱거렸다. 안채 문은 덜컹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다. 하루아침에 거대한 집이 이렇게 변했다. 소운이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어머님! 안채에서 백발의 여인이 나왔다. 지어머니였다. 비단 옷 대신 누더기 호삼을 걸쳤고 얼굴에는 기운이 없었다. 얘가 오랜만에 뵙습니다. 무슨 낯으로 들어오느냐? 낯이 없어. 그래서 왔습니다. 소운이 살자루를 내려놓았다. 이건 식사는 거르지 마시라고 가져온 곡식입니다. 한 달은 버티실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밥은 사람을 살리고 미움은 죽입니다. 지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밉기만 했구나.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소운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복도, 어머님의 욕심도 모두 하늘이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진 거냐? 무너진 게 아니라 비워진 겁니다.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소운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소훈아.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그래도 내 며느리였지.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걸 이제야 안나. 소의 눈가가 젖었다. 그 말 이제서야 듣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문턱을 넘을 때 무너진 담장이 눈에 들어왔다. 돌틈 사이로 새싹이 돋아 있었다. 이 흙은 이미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구나. 밖에서는 강필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났소. 소위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젠 정말 끝이에요. 무겁지 않소? 오히려 가벼워요. 고생했소, 선비님.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삶을 살아요. 그럼요, 당연하지.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뱃살이 따로웠다.
길가에는 노란 들꽃이 피어 있었다. 가을이었다. 달성 약초원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뛰어왔다. 예전에 강필이 살린 그 여인이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이 밭에서 일하다 쓰러졌어요. 소희 재빨리 움직였다. 어서 데려오세요. 청년을 둘러엎고 온 남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강필이 맥을 짚었다. 열사병이로구나. 빨리 그늘로. 소희 물을 길어왔다. 강필이 약초를 지어 먹였다. 한 시즌이 지나자 청년이 눈을 떴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사람들이 환호했다. 그날 저녁 소희 물었다. 선비님,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글쎄요, 100명은 넘었을 거요. 100명이나요? 그럼요, 당신 덕분이요. 제가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직도 산속에서 혼자 죽은 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을 거요. 강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은, 당신은 나를 살렸소. 저도요, 선비님. 선비님이 없었다면 전 그날 밤 죽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한겨울 어느 눈 내리는 오후 소희 갑자기 쓰러졌다. 소! 강필이 황급히 달려갔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의원을 불러야겠소. 아니에요. 그냥 소원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강필이 그녀를 안았다. 무슨 일이요? 어디 아프시오? 소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가 없어서 죄송해요. 뭐요? 저 선비님, 아이를 낳아드리고 싶었는데. 강필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소은, 들으시오. 예, 아이가 없어도 괜찮소.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오. 정말이요? 그럼요. 당신이 내 평생의 선물인걸. 그녀는 느꼈다. 선비님, 울지 마시오. 우린 이미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렸잖아요. 맞아요. 우린 그래요. 우린 부모요. 이 마을 모두에. 손이 그의 품에서 웃었다. 그래요. 우린 충분히 행복해. 10년이 흘렀다. 강필은 18이 되었다. 머리엔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힘은 장사처럼 넘쳤다. 소희는 39. 얼굴에는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어느 봄날 강필이 밭을 일고다 쓰러졌다. 선비님. 소희 달려와 안았다. 괜찮?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의원을 불러올게요. 아니요. 강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소. 무슨 말씀을. 손 위에 없었소. 당신을 만나 다시 살 수 있었소.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약속 하나만 해주시오. 무슨 약속이요? 선비님, 가지 마세요. 도는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떠나면 이 언덕에 묻어주시오. 약초밭이 보이는 곳에. 그리고 내 무덤 앞엔 산삼을 하나 심어주시오. 그럼 나는 이곳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거요. 선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강필이 힘껏 웃었다. 당신이 있잖소. 우리 소은이. 그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소훈, 내 평생 당신이 가장 큰 선물이었소. 정난이와 준이를 잃고 죽으려 했던 내게 하늘이 보낸 두 번째 삶이었소.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저도요. 선비님은 제 첫사랑이에요. 진짜 처음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고맙소. 나를 사랑해줘서. 강필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겠소.
저도요. 저도 선비님만 찾을 겁니다. 그의 손이 스르르 풀렸다. 선비님, 선비님. 소은 그 손을 꼭 쥐고 울부짖었다. 강필, 강필아.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맨 이름으로 불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온 마을 사람들이 언덕으로 모였다. 강필의 무덤은 약초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졌다. 소은 그 앞에 산삼을 심었다. 선비님, 약속 지켰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산삼이 자라면 그 향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대성이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도 40이 넘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향해 말했다. 은인이셨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원은 눈물을 닦았다. 강필 선비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흙 속에, 이 바람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심는 밭, 그 모든 곳에 선비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바람이 불었다. 약초밭에 잎사귀가 한꺼번에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듯 했다. 소희는 무덤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선비님,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더 지났다. 소희는 여전히 약초원을 지키며 사람들을 치료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약초원에 찾아왔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음을 옮겼다. 소나 용서해 다오. 도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정말이냐? 예, 흙은 미워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늦게 배웠구나. 사람은 흙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소희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여기서 함께 사세요. 할 일이 많아요. 정말 괜찮겠느냐? 예,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약초원에서 살았다. 매일 아침 강필의 무덤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약초밭을 돌았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인 날, 소희는 강필의 무덤 앞에 누워 있었다. 손에는 말린 인동초가 쥐어져 있었다. 여보?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여보라 불렀다.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기다리셨지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우리 참 행복했죠.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약속 지켰어요. 겨울에도 시들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처럼. 그녀의 손에서 인동초가 떨어졌다. 다시 만나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사랑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는 것 같았다. 소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대성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선비님 곁으로 가셨구나. 며칠 뒤 소의 무덤은 강필의 바로 옆에 세워졌다. 비석엔 이렇게 새겨졌다. 소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 여인. 그 사랑은 이 땅에 영원히 남으리. 장례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이제 반백이 든 대성이 말했다. 강필 선비님과 소은 마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흙처럼 살아야 한다고. 바려도 묶여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199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달빛이 두 무덤을 비쳤다. 비석의 글씨가 반짝였다. 강필, 사람을 살린 선비, 좋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여인. 그 아래 누군가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사랑은 흙처럼 영원하다. 이 이야기는 강필과 소운을 통해 상실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과 회복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두 주인공은 사회에 버림받고 깊은 슬픔을 겪었지만 서로를 만나 지혜와 능력을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선을 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상처는 치유되고 사회적 불의는 바로잡히며 결국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하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타인을 돕는 마음과 나눔의 실천이 진정한 행복과 사회적 정의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땅처럼 살아라는 메시지는 언제나 회복하고 양육하며 결코 타인을 짓밟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일깨워준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사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생은 동물을 매우 사랑하여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말과 개, 뱀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그는 길을 지나다가도 길가에서 나오는 뱀을 보면 멈춰서서 누가 그 뱀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다 지나갈 때까지 지키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웃에서 누가 개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나가 마치 제일처럼 야단을 치고 그 개를 데려다가 밥까지 먹여서 보냈지요. 왜냐하면 그는 전생에 짐승으로 태어난 적이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는 짐승으로 태어났던 자신의 전생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에게 짐승으로 태어났던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는데 다음은 3번에 걸쳐서 짐승으로 태어났던 생이 전생 이야기입니다. 짐승으로 태어나기 전에 생은 원래 벼슬을 지녔지요. 그러나 그는 한 고을의 현감으로 있을 때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벼락을 맞고 저승에 끌려오자 염라대왕은 크게 노하여 생에게 호통을 쳤지요. 이런 못된 놈, 소위 한 고을의 수령이라는 자가 어려운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사역을 채우는 데에만 한 세월을 보냈구나. 그러자 생은 대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대왕마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몸이 길이 되도록 봉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개과천선하여 선행을 쌓겠습니다. 그러나 염라대왕은 다시 호통을 치며 생에게 벌을 내리고 말았죠. 뭐라고? 내가 지금 개과천선이라고 했느냐? 생각해 보거라. 너 같은 놈이 개과천선을 하면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러니 너는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갚기 전에 앞으로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날 생각을 하지 마라. 대왕은 사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데리고 가서 말의 자궁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라. 대왕의 말을 들은 생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은 다시 대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사자둘이 달려들어 생을 마치 개 끌듯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어느 집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 그곳은 마구간이 있고 배가 불룩한 암말 한 마리가 마구간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겁이 난 생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며 발버둥을 쳤지요. 그러나 그때 사자 둘이서 생에게 달려들더니 하나는 돌처럼 생긴 것으로 마구간으로 냅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생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 후 생은 비몽사몽간에 무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이쿠, 이놈 고추로 그나? 그놈 참 잘생겼다. 듣고 보니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나보다도 하고 눈을 번쩍 떴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눈을 뜨고 보니 여전히 그곳은 저승에서 보던 마구가 아니고 생은 방금 태어난 망아지 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간 안에는 마부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지요. 생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원래 사람 아니요. 나를 좀 집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러자 마부는 생 앞에 주저앉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 모양이로구나. 어서 내 어미의 젖을 먹어라. 마부는 생의 입을 암말에 젖다에 물려주었지요. 생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사람의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듣기에도 그 소리는 그냥 갓난 망아지가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생은 절망하고 말았지요. 그러나 그는 아무리 그래도 말의 젖을 먹지 않겠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다시 돌려세워 젖을 물려주었고 생이 다시 돌아서기를 몇 번 반복하니 마부도 그만 지쳤는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배가 고파서 도저히 더 참을 수가 없었던 생은 마부가 잠깐 나간 사이에 다시 돌아서서 앞말에 젖을 먹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막상 먹어보니 얼마나 맛이 있는지 공연히 고집을 부렸다고 후회가 될 정도로 꿀맛이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죠. 생은 이제 완전히 성장하여 사람을 태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태우게 되고 난 후부터 생은 망아지 떼가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생의 집주인도 양반이었던 그 사람이 타면 그다지 괴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꼭 안장을 얹어서 타고 채찍으로 때리는 법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게다가 고삐도 느슨하게 잡아 재생의 몸을 잡아당기지도 않았고 그냥 생이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하인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타게 되면 그야말로 반쯤 죽는 날이었는데 이놈들은 안장도 얹지 않고 그냥 올라탔는데 등이 베겨서 아파 죽을 지경이었고 바쁘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고삐를 잡아당겨 물가리 입술을 찢어내는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은 공연히 멋을 부리느라 양발로 배를 걷어차고 조여서 배가 부르트기 일쑤였죠. 게다가 생은 개거품을 물며 열심히 달리는데도 어김없이 채찍질을 해대어 살같이 헐어 터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지요. 어느 놈이 처음에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놈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입을 찢어버리겠어. 그러나 더 괴로운 놈들은 마을의 조물애기들이었습니다. 그놈들의 대상은 주로 생의 아랫돌이었는데 두셋이 어울리기만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놀았습니다. 기다란 나뭇가지를 꺾어다 공연히 톡톡 쳐보는가 하면 아주 못된 놈들은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꼬챙이로 쿡쿡 찔러 피가 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물애기들에게 당하다가 화가 난 생은 그 중에 아주 못된 놈 하나를 골라 뒷발로 냅다 걷어차 버렸는데 그 놈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생은 그 집에 끌려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심지어 그 이렇게 순하고 잠잔턴 주인 양반 마을 이을 들고 최생 내리쳤. 정말 죽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였지요. 그날 밤
최생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얻어맞고 아이들에게까지 놀림감이 될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그러나 누가 죽여주지 않으면 함부로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목을 맬 수도 없었고 사람들처럼 독약을 구해 마실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생각 끝에 최생은 아주 굶어 죽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였고 다음날 아침부터 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은 또 먹지 않는다고 채찍질을 해대었지요. 그러나 최생은 아픔을 참으면서도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열흘쯤 버텼을 때 생은 마침내 숨이 끊어지고 말았죠. 생은 다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은 무릎을 꿇기 무섭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지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장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내 놈한테 내린 수명이 30년이었다. 그런데 너는 고작 5년만 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바로 주어진 수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다. 생은 스스로 굶어 죽은 게 그렇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대왕에게 빌었지요. 그러나 대왕은 장부를 들여다보더니 다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을 지르기까지 했구나. 이놈아, 아이들이란 다 그렇게 어릴 때는 모두 장난을 치며 노는 법이다. 그런데 말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상한다고 그 어린 것을 죽게 만든단 말이냐. 마침내 생에게 다시 벌이 내려졌죠. 이번에도 역시 짐승으로 태어나라 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말보다도 더 못한 개였습니다. 생은 다시 사자들에게 끌려가 염라대왕의 궁전을 나오게 되었는데 최생은 차라리 개로 태어날 바에는 저승에서 어디 한 번 더 죽어보자고 독한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서 그는 염라대왕의 궁전을 나서자마자 사자들의 팔을 뿌리치고 들판으로 달려나가 벼랑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그곳에서 뛰어내렸지만 깨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한동안 웅크리고 있는데 누가 자신의 얼굴을 자꾸 켜루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생이 가만 눈을 뜨고 바라보았더니 이게 웬일인가요? 자신이 웅크리고 있는 곳은 어느 저작거리 쓰레기 더미였는데 꾀죄죄하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자신의 몸을 혓바닥으로 쓰다듬고 있었지요. 그래서 생은 자신이 귀엽고 다시 괴로 태어난 걸 알아차렸습니다. 생은 또다시 절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생의 어미는 저작거리 바닥에 떠돌이 개였습니다. 그래서 어미개의 젖을 먹고 난 후부터 생은 항상 배가았죠. 이제는 먹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생과 어미개는 눈만 뜨면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먹을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지요. 어느 날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미개가 무엇을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기에 최생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돌아봤더니 세상의 저작거리 한 구석에 누군가가 똥을 누워 놓았는데 어미개가 그 똥에 혓바닥을 들이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최생 그만 돌아서서 뱃속에 든 것을 모두 깨워내고 말았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따로 있지. 똥을 먹더니 그때 최생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의 똥 따위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생은 똥을 먹은 어미개 옆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잠을 잘 때도 아주 멀리 떨어져서 잤지요. 그 후 누가 저작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모두 치워버렸기에 최생은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바람을 타고 솔솔 흘러왔는데 최생은 일어나 냄새가 나는 곳으로 아장아장 걸어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웬 아이가 풀숲에 똥을 누고 난 뒤 막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배가죽이 등짝에 붙은 최생은 그 아이의 똥더미를 보자 그만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의 똥더미 냄새가 저작거리 고깃국 냄새저리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은 저번에 한 결심을 되새기고 한동안 망설이고만 있었죠. 그때 멀리서 어미개가 똥냄새를 맡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최생, 결심이고 나발이고 가네. 어미개가 먼저 덮치기 전에 얼른 그 똥더미로 달려들어 코를 박아버렸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람의 똥이 그렇게 맛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씹을 것도 없이 입안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살살 녹아서 목구멍으로 넘어갔던 것이지요. 생은 그 똥을 먹으면서 그동안 옆에 두고도 먹지 않았던 똥을 생각하니 억울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생은 똥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고 똥 더미를 앞에 놓고 어미개와 싸우다가 피를 본 것만도 여러 번이었지요.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똥을 주식으로 삼으며 최생은 이미 어엿한 성견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자 뜻하지 않았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작거리 개들이 최생 꽁무니를 코를 킁킁거리며 따라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새벽부터 동네에서 제일 큰 똥개가 이가에 을질질 흘리며 달려드는데 알고 보니 최생놈이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저작거리에 수컷들이 틈만 나면 최생 꽁무니를 노리고 달려드는데 최생이 이제 개고말이건 간에 수컷이라면 아주 몸소리가 쳐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무슨 종류의 개인지 덩치가 최생의 두세 배나 되는 수컷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죠. 저번에도 덩치 큰 놈에게 한번 당해보아서 그 고통을 이미 알고 있던 최생. 그만 혼비백산하여 죽도록 달아나 간신히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은 쓰레기 더미 옆에 거쳐서 다시 결심했지요. 날마다 저작거리 숙해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러나 저번에 말로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가 죽여주지 않으면 함부로 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지난번과 같이 굶어 죽는 방법이 제일 손쉬웠지만 이번에 또 그랬다가는 저승의 염라대왕 영감이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몰랐지. 그래서 생은 그날 밤이 다 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거의 다 새어갈 무렵 생은 손으로 무릎을 탁 쳤지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도 죽어버릴 수 있는 묘안을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최생은 다시 저작거리의 바닥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탁 치는 대로 주워 먹었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틈틈이 다리를 쫙 뻗고 서서 근육을 단련시키고 아랫니와 윗니를 서로 딱딱 맞부딪혀가며 아귀의 힘을 키웠습니다.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무엇보다 단단한 몸과 악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최생은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돼지 뼈다귀 하나로 이승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눈여겨보아둔 주막집 앞에서 표적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모두 남자들뿐 생이 기다리는 표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는데 때마침
주막의 여주인이 아침부터 주막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생을 쫓으며 걔가 아침부터 뭘 얻어먹겠다고 죽치고 있는 게야. 워이, 워이, 어서 저리 가거라 하였지요. 순간 생이 갑자기 앙 하고 달려들어 주막 여주인의 다리를 덥석 물어버렸죠. 어마이, 걔가 왜 이래? 최생이 아귀에 힘을 주고 놓아주지 않자 주막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며 소리쳤지요. 걔가 사람을 문다. 미친 개다. 그러다 몰려든 사람 중 하나가 최생의 옆구리를 발길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미친 개이거나. 그럴수록 최생은 아귀에 더욱 힘을 주었고 그와 함께 사내의 발길질은 더 심해졌지요. 최생의 몸은 부서져 나가는 듯 했지만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생은 계속해서 아귀에 힘을 주며 속으로 소리쳤지요. 임마, 좀 더 세게 걷어차봐. 그때 사내의 발길이 생의 주둥이를 향했고 순간 최생은 그만 입의 문다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막 주인의 다리에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갔지요. 계획대로라면 누군가 자기를 걷어차 죽여주어야 했는데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내아이가 커다란 몽둥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게 보였죠. 생은 반가워서 그쪽으로 머리를 틀었는데 순간 눈앞이 번쩍하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 성공인가? 이놈 봐라. 개로서의 너의 수명은 원래 짧게는 12해, 길게는 16해다. 그런데 왜 벌써 돌아왔느냐? 염라대왕이 묻자 생은 슬픈 표정을 짓고 대답했습니다. 예, 대왕마마. 저자거리에 어떤 사람이 저를 그만 몽둥이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말에 염라대왕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옆에 노인장부를 뒤적이는데 최생은 다시 가슴이 콩알만해졌죠. 최생이 속으로 설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당장 묶어라. 그 말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생을 단단히 묶었지만 염라대왕의 얼굴마저 시뻘겋게 되어 생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개라는 신분을 입고 종족의 대를 잇기 위해 본능적으로 달려드는 수컷들의 위대한 행위를 참지 못했다. 그것만 해도 네 놈은 자연을 거스르는 큰 죄를 지었다. 거기에다 결국은 엉뚱한 한 인간으로 하여금 살생을 저지르도록 만들었구나. 대왕이 무서웠던 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왕마마. 하지만 덩치 큰 개가 달려드는 데는 저도 그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닥쳐라 이놈. 원래 숙회는 인간과는 달리 종족 보존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못 참고서 잔머리를 굴려 거기에다 남에게 살생의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다니 목숨을 끊는 일보다 더 큰 죄는 남이 살생을 저지르도록 꼬드기는 일이다. 이놈, 마침내 생에게 다시 벌이 내려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사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이 남을 꼬드겨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을 보면 꼭 뱀처럼 간교하다. 그러니 저놈을 데려가서 사지를 자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뱀으로 만들어버려라. 결국 생은 사자들에게 끌려가서 양팔과 다리를 잘리다 고통에 정신을 잃었죠. 그러다 한참 만에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사방이 칠흑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여 한참 웅크리고 있던 최생의 눈에 한 가닥 빛이 보였는데 최생이 그 빛이 비치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웬일인지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기어서
빛이 비치는 곳까지 올라가 바깥으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땅 위, 그러니까 풀밭에 엎드리고 있는 자신의 몸은 그 사이에 그만 뱀으로 탈바꿈에 있었던 것이죠. 최생은 갈수록 꼬이기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며칠간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또 굶어 죽어버리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최생은 눈앞에 보이는 벌레들을 잡아먹기 위해 혀를 날름 내밀었죠. 그러다가 그는 그만 아차 하며 얼른 혀를 입속으로 감추어 버렸습니다.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바로 살생을 저지르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이 뱀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전생에 남을 꼬드겨 살생을 저질렀기 때문인데 다시 살생을 저질러 앞으로의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생은 그 순간 한 가지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산 것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생은 주로 나무 열매만 먹고 살았는데 뱀이 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아가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쩌다가 들판에서 들쥐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그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쥐들은 최생을 만나면 도망치기는커녕 생이 자신들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공연히 등에 올라타는가 하면 최생의 꼬리를 입에 물고 장난을 치기까지 했지요. 뱀으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귀찮게 군다 싶으면 아가리를 한번 딱 벌려 멀리 쫓아버렸죠. 그리고 생으로는 견디기 힘든 일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동료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지요. 동료뱀들은 최생이 산 것은 잡아먹지 않고 주로 나무 열매만 따먹고 산다는 소문이 돌자 말했습니다. 뭐 열매만 따먹고 산다고? 정말 웃기는 놈이군. 제 놈이 무슨 발 달린 다람쥐쯤이나 된다고? 그러게 말이야. 하여튼 멀쩡하게 생겨서 세상에 뱀망 씻는 혼자 다 팔고 다녀요. 에이, 재수 없어. 그 후 뱀 동료들은 최생을 자신들의 곁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잠도 저희끼리만 어울려 자고 짝짓기도 저희끼리만 했지요. 그러니 최생, 항상 혼자 들판을 기어다니며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잠도 혼자서 잤습니다. 어쩌다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엿가락처럼 서로 묘하게 엎여서 짝짓기를 하는 뱀들을 만나면 그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한번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한다는 뱀의 짝짓기를 최생 한 번쯤 해보고 싶었으나 도대체 상대를 해주는 뱀이 없었으니 그것은 최생에게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지요. 그렇게 최생, 겉모양만 뱀이었다. 육식을 하지 않고 암컷과 짝짓기를 하지 않으니 사람으로 치면 돌을 닦는 수도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최생 열매만 따먹고 살았어도 2년, 3년 후에는 여느 뱀 못지않게 자랐지요. 길이가 2자나 되고 몸뚱이는 아예 팔뚝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생, 여전히 고독한 뱀이었다. 길까지 나갔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나뭇가지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았지요. 최생은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 길 위로 기어 나갔습니다. 평소에 최생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 혹시 못된 사람들의 눈에 띄어 맞아 죽을까 두려워 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위로 나간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더니 멀리서 말 한 마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최생.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주 그림을 다해 길 밖으로 기어나가려 했으나 그 순간 말 발굽이 최생을 밟고 지나갔죠. 최생은 모래순간 두 토막이 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몸뚱이의 절반을 잃어버린 최생은 한참 동안 숨을 몰아 쉬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그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염라 대왕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뱀이 어떻게 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았단 말이냐? 내가 말에 발려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면 그동안 나무 열매만 따먹고 살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구나. 대왕의 목소리는 저번 같지 않게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최생은 그제야 짐승으로 살았던 지난 3년의 생애를 생각하고 찬매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자 다시 염라 대왕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울지 마라. 뱀으로 산 3년 동안 너의 죄는 다 소멸되었다. 그게 다 너의 비눈물, 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다시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거라.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무리 아차는 짐승이라도 함부로 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여 최생은 다시 사람의 자궁을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최생이 태어나던 날 밤에는 마을의 개들이 짖어서 반겼고 마구간의 말들이 울음을 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최생의 몇 마리가 다리를 틀고 앉았다가 최생의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숲속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갔지요. 그 후 최생은 자라면서도 말을 좋아하였고 개와 어울려 놀기를 즐겼습니다. 또 뱀을 보면 무서워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서 목에 걸고 다니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최생은 항상 하인들에게 타일렀습니다. 말을 탈 때는 항상 안장을 얹어서 타고 양발로 말에 배를 조이거나 차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무리하게 꽃비를 잡아당기거나 채찍질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이야기는 최생이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간 설화로 전생의 탐관오리였던 최생이 윤회의 법칙에 따라 연속적으로 동물로 환생하며 고통과 수치를 겪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는 매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낮은 존재로 전락하지만 마지막에는 살생을 멀리하고 고행하며 선행을 쌓음으로써 결국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이야기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교훈을 보여주며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타인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